전생부터 불도를 닦아온 사람은 새로운 삶에 태어났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며 있어 일찍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옛날에 부처님께서 어느 곳에서 설법하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왜 어떤 이는 가르침을 빠르게 받아들여 금세 수행의 성과를 보이고 또 어떤 이는 노력해도 그 길이 쉽지 않은 듯 보이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닦아온 공덕과 지혜가 깊으면 억겁의 시간이 지나도 그 씨앗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생에서 법문을 만나면 스스로 그 길을 알아보고 그 길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 간절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은 전생부터 불도를 닦아온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징후,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일찍 깨달음을 얻는 특징을 보이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또한 그러한 특징을 우리 삶 속에서 더욱 빛나게 하고 일상에서 누구나 조금씩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는 분주한 일상과 끊임없이 몰려드는 정보 속에서 많은 사람이 정신적 피로를 호소합니다. 업무와 인간관계, 디지털 환경 등으로 인해 늘 바쁘고 분주한 마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생부터 불도를 닦아온 사람들은 그런 분주함 속에서도 불법을 향한 열망과 친숙함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어 빠르게 깨달음의 문턱에 다가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생의 수행이 이번 생의 기질과 성품, 그리고 습관에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처님의 여러 가르침에 자연스레 이끌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법문을 접하자마자 어느 순간 깊이 공감하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진리를 다시 만나기라도 한 듯 친숙함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연을 놓치지 말고 더욱 정진하여 모두가 해탈과 열반에 이를 수 있도록 서로 이끌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전생부터 불도를 닦아온 이들이 이번 생에 보여주는 5가지 특징을 통해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르고 밝히는 희망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전생의 공덕이 일찍 발현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경전을 접했을 때 강한 친숙함을 느끼는 점입니다. 예컨대 어린 시절부터 삶의 본질에 대해 궁금해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호기심은 흔치 않지만 전생에 불도를 닦아온 이들은 이른 시기부터 그런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법문이나 불교 서적을 접했을 때 깊은 공명과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전생부터 쌓은 수행의 흔적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한 어린 동자가 우연히 스님들을 만나 설법을 듣고 난 뒤 마음속에 커다란 환희심을 느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동자는 일찍부터 남다른 이해력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익혔고 훗날 훌륭한 수행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생의 인연이 깊어 불교 가르침에 대한 갈망이 강렬하게 깨어날 때 그 사람은 강의를 듣거나 글을 읽을 때 깊은 공명과 친숙함을 느끼곤 합니다. 이런 경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스스로 왜 이렇게 불교에 이끌릴까 싶다면 그 호기심을 존중하고 경전을 읽으며 스승의 가르침을 다양하게 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작정 지식을 쌓는 것보다 그것을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적용해보는 마음가짐입니다. 한 구절을 읽더라도 아침에 일어날 때, 밥 먹을 때, 잠자기 전에 떠올리며 의미를 체득해보려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머리로만 이해한 지혜가 아니라 실제 행동과 마음 작용에 옮겨온 지혜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전생의 공덕으로 인해 선행과 자비심이 유난히 강하다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꼭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와 자비가 이미 몸에 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이 고통받는 광경을 보면 함께 슬퍼하고 도우려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런 분들은
굳이 보시를 실천합시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선행을 행합니다. 전생에 이미 보시와 나눔을 거듭했기에 이 생에서도 그것이 몸에 밴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감동받아 우리도 자연스레 어떻게 하면 더 자비롭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자비가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는 일상의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과 위로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을 습관처럼 반복해보는 것입니다. 전생에 불도를 닦아온 이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지만 우리도 작은 나눔을 계속 실천하다 보면 언젠가 비슷한 경지에 닿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생 수행의 힘으로 인해 선정과 명상에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머물러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몇 번의 시도만으로 호흡을 가다듬고 명상의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는 전생에 이미 명상 훈련을 많이 쌓았다는 흔적이 이번 생에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전생의 득도를 지닌 것은 아니어도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꾸준히 정진하면 선정의 평온과 통찰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매일 5분 혹은 10분이라도 명상을 계속 시도해보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깊은 고요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전생에 많은 공부를 한 이들은 그 길이 다소 빠를 뿐 결국 모든 중생에게 열려있는 수행의 문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삶의 고난과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다는 점입니다. 보통 사람은 갑작스럽게 닥친 어려움에 당황하고 분노하거나 낙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생의 수행이 깊은 이들은 시련을 마주해도 그 안에서 배움의 기회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무상함을 깨닫거나 집착에서 벗어날 계기를 삼습니다. 이런 태도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쌓인 지혜의 산물입니다. 그들을 보면 삶에 대한 여유와 타인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돋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나라는 불만 대신 이 상황이 나타난 인연은 무엇이고 여기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자문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반복하다 보면 우리도 점차 시야가 넓어지고 그 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씩 체득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전생부터 닦아온 가르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는 열망이 크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깨달음 혹은 배움이 작든 크든 주변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고통을 덜어주고 불법을 소개하고 함께 해탈의 길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뒤 세상에 가르침을 전하셨던 모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신이 얻은 진리를 혼자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전생의 수행이 없더라도 이번 생에서 서원을 세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조금씩 자비를 실천하고 사람들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 불법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느끼는 보람이야말로 부처님의 기쁨임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제 전생부터 불도를 닦아온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보았으니 이러한 모습을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살리고 우리도 함께 닦아갈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불교의 핵심은 결국 일상 속 실천입니다. 첫째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경전을 접했을 때 친숙함을 느낀다면 그 끌림을 소중히 여기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 꾸준히 공부하고 실천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자비심을 몸소 보이는 이들의 모습을 본받아 작은 나눔부터 시작해보세요. 셋째로, 선정이 어렵더라도 매일 5분씩 명상을 시도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리려 해보는 겁니다. 넷째로, 문제나 시련이 닥쳤을 때 내게 배움의 기회로 삼으려는 질문을 해보면 점차 태도가 달라집니다. 다섯째로, 내가 체득한 작은 깨달음이라도
주변에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주저하지 않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생부터 불도를 닦아온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특출한 면모가 멀고 부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힌 선배일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 노력한다면 차츰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생에서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다음 생에서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인연이 귀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조차도 어쩌면 전생과 현생의 인연으로 이어진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누군가가 불법의 씨앗을 심었고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정진하려는 마음입니다. 쉽지 않고 더딜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밝은 지혜와 자비가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전생에 불도를 닦아온 분들이 자연스레 해냈던 일들을 우리도 작은 노력부터 이어가면 어느 순간 훌쩍 성장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한 구절을 정해 되새기고 작은 선행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힘들 때마다 불법에서 답을 구해보려 애쓰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움직임이 모여 어느덧 우리 안의 불성을 더욱 밝게 빛나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생부터 불도를 닦아온 사람들이 일찍 깨달음을 얻는 5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불교 가르침에 강하게 이끌리는 모습, 자비심과 선행이 몸에 밴 삶, 명상을 손쉽게 받아들이는 능력, 고난을 배움의 기회로 삼으려는 태도,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깨달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5가지는 우리에게도 길을 제시합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불교, 경전의 핵심 요점과 현대 실생활에서의 적용 방법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겪는 삶의 많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소통하고 나누며 더욱 풍성한 법의 장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전생이 어땠을지 혹은 이번 생에서 불법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모두가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